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또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그 영혼의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83편은 역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내용상 비탄시로. 왜냐하면 내용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들어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한 논조로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결국 오늘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를 공격을 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이 아삽은 시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하면 누가 생각나요? 미디안 누구의 300용사야?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해달라. 사사기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게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이 대적들을 그때처럼 지금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 잠잠, 조용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고 있어요. 호소나 이런 경우에는 왜 세 번을 똑같은 거를 이렇게 다르게 썼지? 그렇죠. 국어를 잘해. 이런 건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거죠. 침묵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달라. 조용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빨리 액션을 취해달라. 빨리 행동해달라. 이런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숨기신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 숨겼을까요? 보호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의미해요. 그들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원수들의 시기와 질투예요. 대적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까지 됐는데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거면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없애버리자. 예수 믿는 것들 다 저거 하자. 비슷한 얘기예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단 마귀의 1차 목표는 예수께서 머리로 계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말하잖아요.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원수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이상하게 이단들은 한 마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통 교회들은 왜 이렇게 나뉘는지 모르겠어. 나쁜 짓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오토매티클리 자동으로 하나가 잘 돼. 굳이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근데 선한 일에는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악한 일이 하나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다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 근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의지를 들여야 돼. 힘을 들여야 돼. 그런데도 하나가 잘 안 돼. 왜?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달라. 자라온 환경과 믿음의 분량과 사이즈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하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의견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한다고? 아니 뭐 어떻게 모으냐고.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좀 모호하잖아. 너 다르고 여기 다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달라 의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다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십 명의 해병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느냐? 오더를 내리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만 잘 20명이 넘는 군인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행동하면은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의장대의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오케스트라가 각기 소리를 내는 그 악기들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하모니가 되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느냐? 지휘자의 모습을 보고 지휘자가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에 따라서 모든 악기들이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낼 때 하모니가 있지. 딴 생각, 합창을 생각해 보세요. 합창을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엘토 들어와야 되고 테너 들어와야 되고 베이스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베이스 들어오는 때 엘토가 나오고 뭐 지 맘대로 소리를 내. 그럼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지가 못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지휘관의 오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십 명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그러지 않고는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빠지고 싶은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선이가 잘 맞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호선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들은 악한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이 잘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열심히 악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열심을 안 내도 이건 오토매티클리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을 내고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부단히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데 동맹을 했대요. 무려 10나라와 민족들이, 나라와 민족 족속들이 하나가 됐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각기 자기들의 그 사정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도 있는데 동맹을 맺는다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가림,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게 다 10개의 나라 또는 민족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족속들이.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을 죽이자, 이스라엘을 치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의는, 진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죠.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3월에 난다는데 판결이 나도 그거를 불복할 분위기야. 그럼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죠. 서부지법 법원을 갖다 두신 것처럼. 사실 심각해요 지금. 근데 이번에 그 홍장원 씨를 다시 부르겠대.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겠으니까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부른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힘든 거구나.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밝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홍장원 씨의 진술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인 중에 최초로 2번 불려나가게 된 거죠. 자기는 괜찮다. 가서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싸움을 보면서 역시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요즘 뉴스를 보면서도 느끼는데, 진실되게 살려면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아직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살면 좀 편해.
이득도 봐. 그러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 힘들어. 네. 어려워. 때로는 돌멩이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되잖아.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뭔 고생이야. 네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네가 한번 눈 감으면 다 편한 거를,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힘들죠. 그럴 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훈련하면서 살지 않으면, 진리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시는 이스라엘로 불리지 못하게 하자, 원수들의 시기와 그 질투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조그만 나라가, 그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지금도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오늘날 주변에 큰 나라들도 잘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거의 맞먹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의 상위를,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과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심한 거죠. 이 당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시편의 이 83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9절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멸하신 그 사건과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거는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도 행해달라. 이 동맹국 10개국에도 그때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고 땅에 거름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죽은 시체가 그냥 다 죽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돼요? 거름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지고 길바닥에 널려있고 들판에 널려있다. 땅에 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엘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과 같게 하소서. 이거는 사사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름들인데요, 기드온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다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의 목장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목장 안에는 양이 있죠. 그러면 그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을 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면서 간구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검불과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바람 불면 확 날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붙는 불길같이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주의 광풍과 폭풍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로 살림을 태우듯이 이번에 LA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심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근데 16절의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시인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16절의 그 말씀이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패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좀 쳐주십시오,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게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하고 있는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가 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대적이 없어지면, 원수가 없어지고 전쟁에서 적군이 지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치, 호선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해요? 왜 시인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검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 대적들 물리쳐 주셔서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같은데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것도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사건 사고가 없고 그게 다 포함할 수 있는 기도를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365일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 교통사고도 안 당해야 되고 집안에 평화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는 안 해. 여기에 시편의 이 기자가 왜 그들을 검불과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느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 주님만,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만왕의 왕이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 얼마나 똑똑한 기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도 해방되는 거 아니요? 나도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요? 나도 그들의 고통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요? 이거를 좀 본받자는 거죠.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 받으려면 올라가야 되고, 쓰임 받으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쓰임 받으려면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아니, 같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기도를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고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거 잘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 다 준다니까. 그럼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거에만 관심.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어? 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졸업하고. 뭘 모르겠어. 좋은 대학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좋은 직장에,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서? 뭐 사람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왜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연봉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코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유 잘 살아 저 집. 잘 산다는 게 이퀄 돈 많은 걸로 이퀄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은 잘이라는 말은 바르게 산다라는 거, 정직하게 산다라는 거, 하나님 잘 믿고 산다라는 거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저 집 잘 살아. 보니까 개차반처럼 맨날 집안 식구 싸우고 맨날 자식은 뭐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다니 그러는데 보니까 돈이 많다는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은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오늘 알려주고 계시네요. 아니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좀 저것들 죽여주십시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유가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맞아 그것도. 근데 지금 똑똑한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면 그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똑똑한 거요? 똑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과 가치에서 좀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내 삶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생의 최종 목적, 대한민국은 뭐인 줄 알아요? 영국이나 미국은 그게 좀 다르다는 게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다는 게 티가 나요. 우리나라도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 우리 그 지금의 기성세대는 목적이 뭐야? 집이야 집. 어떻게든지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마련하는 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껴가지고 집 마련해가지고 50, 60대 내 집을 샀어. 그런데 안 걸렸대. 그리고 인생 떠나. 근데 영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보면 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그냥 뭐 월세 살면서 여행 다니면서 할 거 하면서 이런 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집 한 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거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실 거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는 거냐 내가 지금? 그리고 왜 돈을 버느냐? 왜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아까 우선이가 모르겠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물음에 답을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몰라. 자기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휩쓸리고 있는 거지. 저 대세, 유행과 풍조에 일로 휩쓸리면 일로 휩쓸리고, 일로 휩쓸리면 일로 휩쓸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여기에 왜 마음을 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을, 마지막 죽을 때에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했는가 봤더니 마지막 18절이 핵심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온 세계의 지존자요 왕이시요 신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도 편한 거지. 내 문제가, 내 대적들이 다 없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아멘.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형통도 따라오고, 우리가 말하는 복도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세상의 속임수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오늘을 사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아삽이라는 분의 글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그것을 언약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때처럼 하나님 지금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배워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진데, 또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이유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 세상에 오직 주만이 지존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유일하신 신임을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바로 정하여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 아버지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